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지난번 선교 여행 동영상 잠깐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 성령의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우리 이 동영상을 우리 신집사님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선교 보고 처음 그분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오늘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 수고하신 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어때요? 여기 보니까 가신 분들 즐거웠던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즐거웠어요. 처음 떠날 때 제가 보니까 수학여행 가시는 분들 같아.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출발을 했고, 첫날 사실 현지 도착해서 늦은 시간에 마지막 식당 문 닫기 전에 마지막 밥 먹고, 그리고 10시간 훨씬 넘어서 룸에 들어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7일 수요일이죠. 다음 날 치치고아라고 하는 교회, IT 난민 교회인데 그것을 방문했고, 이제 헬렌 선교사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49세입니다. 몬트리올 출신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서 사명에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인데, 만나서 그 IT 교회 방문하고, 그리고 페인트 작업했습니다. 3집 칠했는데 말이 3집이지 우린 2집 칠했고, 한 집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칠을 잘하는지 그렇게 칠을 했습니다. 푸른색, 핑크색 여러분 보셨던 대로 그렇게 벽을 칠했는데 볼품 없었던 벽이 아주 산뜻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주인도 좋아하고 우리도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아이들도 같이 몰려와서 놀았고요. 저는 그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 페인트 칠하는 분을 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던데 똑같았어요. 페인트 칠하는 사람, 페인트 칠하는 건 힘들지만 칠하고 나면 보람 있잖아요. 산뜻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분들은 힘들어도 즐겁겠다, 보람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페인트를 칠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 집은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줬는데 내 인생의 집은, 내 영혼의 집은 어떨까? 물질적인 집은 아무리 깨끗이 칠해놓고 새로 짓고 고쳐도 결국은 쇠하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집, 영혼의 집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영혼의 집이 우중충하고 더럽혀진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한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한 건축회사 회장이 이제 40년 은퇴를,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은퇴 40년 일하고 은퇴를 앞둔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동안 너무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가 마지막 한 가지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좋은 지역의 넓은 땅,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는, 이 집의 크기, 이 집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들, 아무리 좋은 걸 요청해도 우리는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한번 집을 지어 보십시오. 마지막 회사를 위해 수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분이 불쾌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평생 40년을 그토록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구나.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대충 졌어요. 겉은 번드르름해요. 좋은 자료 쓰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집을 완성했어요. 집을 다 짓고 드디어 은퇴식을 합니다. 회장과 모든 직원이 그의 은퇴를 기뻐하고 축하하며 박수해 줬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키를 하나 줍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평생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해서 당신에게 우리 회사가 선물을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지은 집의 그 키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내 집인 줄 알았다면, 좋은 재료 얼마든지 드려도 괜찮다는 그런 제안도 받았는데 상관없이 대충 지원했던 그 집이 내 집일 줄이야.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있다고 에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그 시간, 그때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내 영혼의 집을 짓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무지해서 이까짓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는데 짜증을 내고 마지못한 채 해치우듯이 그렇게 살았던 순간은 없었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까짓 거 소홀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순간은 없었는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기서 막 하면 말이죠, 새로운 사람도 이 교회는 막 해도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조심하고 삶과 떨림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남긴 신앙의 집은 여기저기 빈틈이 생기고 초라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순간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날 가서 도착이 세 번째 날이죠. 8일 목요일입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산을 넘어서 갔는데 IT 난민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치원 방문했습니다. 들어보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대요.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정규적으로 도미니카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한 60명 모인 것 같아요. 전날 비가 많이 왔고 시즌이 겨울이어서 감기 든 아이들이 많아서 결석한 애들이 꽤 있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다 감기가 들어서 우리 갔다 온 분들 기침하고 감기도 알았어요. 그 아이들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아마 사랑한 만큼 감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작은 아이들이 작은 교실에 바글바글 합니다. 현지 목사님 한 분, 교사 3명이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맡겨서 유치원을 맡아서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매 결혼 아이들 1명과 캐나다에 있는 또 그 밖에 후원자들 15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선 만드는 거 몇 주 배웠는데 가서 실력 발휘해가지고 만들어 갔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준비해간 간식도 함께 나눴습니다. 애들 눈망울 아까 보셨지만 얼마나 맑은 눈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환경 기가 막혔습니다. 교실이라 그러지만 뭐 이렇게 이어서 붙이고 복도라는 게 건물과 건물 사이인 것 같고 거기 화장실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저는 2번 지나가면서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끝나고 주변 마을을 이렇게 조금 돌아봤습니다. 쓰레기 천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집들. 그런데 헬렌 얘기로는 방 하나에 10명에서 20명까지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여기 사람들 행복지수는 아마도 캐나다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을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렇대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일 내 손주가 여기 살면서 난 여기 행복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너 그래 거기서 행복하게 계속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단지 환경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버려둘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금요일 9일입니다. 조이 프리스쿨 헬렌이 하는 유치원입니다. 도미니카 IT 아이들이 섞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도미니카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IT 아이들과 도미니카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교사 3명을 훈련하고 있었고 또 잘 진행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고백할 즈음에 아무것도 없던 교실에 갑자기 잘 모르는 교회들이 오겠다 그래서 한 해에 17교회가 방문을 해서 그 유치원을 마치 캐나다에 있는 유치원처럼 못지않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날 사실 비치데이라 그래서 그 해변가에 소풍을 가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감기가 많고 겨울이어서 못 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풍선 나누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게 2곳 교육 현장을 보면서 우리 헬렌이 IT 난민들을 중심으로 방치된 아이들 모아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토요일입니다. 페인트 그날 칠하기로 돼 있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걸 갑자기 변경을 해서 나사렛 교회라는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14년 전에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 곳인데 아주 시끄러운 도로변가에 있었습니다. 도미니카와 IT 사람들이 주변에 섞여 사는 그런 현장입니다. 갑자기 갔는데 아이들이 적어도 한 70명은 몰려온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난함이 찬스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몰려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폭발이 아니죠. 그때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교사 한 두세 명이 같이 가지고 북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이게 뭔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골목 끝에까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성과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융판 교재로 또 그런 책으로 복음을 전하던 때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융판 탁 펴놓고 그림 척척 붙이면서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둥그레져갖고 쳐다봅니다. 또 그런 책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문책은 말 그대로 글이 없어요. 근데 첫 페이지가 뭐냐면 황금색이에요. 이게 무슨 색이지? 황금색. 천국은 길이 황금으로 돼 있단다. 그러니 천국의 다른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겠니?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어, 무덤이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눈이 그 IT 아들 못지않게 또랑또랑해서 쳐다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다 손듭니다. 두 번째 페이지 검정색.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단다. 애들이 절망합니다. 왜? 죄 때문에. 죄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그런데 길이 생겼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려 죽어주셨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 페이지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진단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겉표지가 녹색인데 마지막 녹색을 보이면서 이건 성장을 의미한단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얻는 건 새 생명을 얻은 건데, 우리가 자라나려면 교회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명을 해주고, 내일 교회 나오라 이 초청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아이들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그때 온 마음으로 전했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일생을 사는 아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천국 가면 그때 예수님 만난 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IT 땅에서, 도미니카 땅에서 IT 아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11일 주일입니다. 몬테아노 필라델피아 교회 가서 우리 예배드렸습니다. 현지 목사를 통해 세워진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 얘기 들었어요. IT 교회는 대부분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만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날 부목사, 여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아까 잠깐 나왔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아마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예배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건가? 지금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했어요. 사실 걱정도 했어요. 우리 함께 간 팀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2시간이 넘게. 그리고 그 뭔지도 모르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을 교인들 걱정이 조금 사실은 됐어요. 근데 IT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길게 예배하는데 또 필요하면 중간에 또 간대요. 처음엔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우리 그냥 중간에 가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계속 우리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왔어요. 걱정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최 권사님,
그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내 질병도 떠나가고 내가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득 제가 캘거리에서 예배할 때 한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 어머니신데 키가 자그마한 분이에요. 남편은 교장을 지내신 분인데 96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귀가 좀 어두워서 보청기를 쓰고 나중엔 그것도 안 들려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빠짐없이 교회 나옵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교회 들어가려면 3개의 층계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3개를 쉬어가면서 숨이 차서 그렇게 올라와 예배하시는 분이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마음으로 거기 감동이 돼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예배해. 우린 소리는 듣지만 뭔지 몰랐는데 2시간 예배가 그리 쉽지 않았는데 매주를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그 권사님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 하면서 2가지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저보고 맨날 목사님, 내가 나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걸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 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봐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잊어버리셨죠. 그 얘기 하나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은 몸으로 예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지만 온몸으로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분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 그래서 저도 저도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날 잠깐 경험했지만 남은 생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마다 어떤 때는 일정에 따라서 아침에 모인 적도 있지만 1시간 이상 우리가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처음엔 묵상한 걸 서로 좀 나누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저 말씀들 하시면 그거 이렇게 방향 정해주고 소개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쉬지 못하고 앉아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서 그렇게 6번의 기도회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모임에 온 마음으로 임해 주셨던 우리 팀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불평할 수 있죠. 거기 리조트에 갔는데 바쁘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느라고 피곤한데 좀 틈을 좀 쉬었으면 좋겠던데 즐길 일도 있을 텐데 사실 보너스로 주신 거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그곳을 향하기 시작하면 해이해지고 흩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그렇게 되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풍선 또 만드느라고 몇 시간씩 씨름하고 그랬지만 그 피곤한 몸 붙잡고 같이 매달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한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됐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한 분 한 분의 귀한 고백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가지 큰 거 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는 그 땅에 복음의 황금기가 아직도 그 땅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문을 아직 닫지 않은 그런 때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깨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그 민족 속에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애들 북 치면 따라와서 여기 모일까요? 풍선 준다고 애들 바깥에 나가서 부르면 여기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북만 치면 거긴 모이는 곳입니다. 왜? 할 일이 없어. 한국 서울에 가서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와 현상을 제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오라면 게임할 거 많고 할 일 많은데 거기 왜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북만 쳐도 오는 복음을 전하면 또랑또랑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복음을 들을 아이들이 그 땅에 수없이 많은 복음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헬렌이 유치원을 하면서 처음에는 더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는 2살 반부터 5살 정도, 5살 되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요. 더 나이를 낮춘 것은 그 짧은 기간이 지나면 졸업하고 그 다음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2살 반, 기저귀만 떼면 2살 반이면 기저귀 떼기 어렵죠. 그렇지만 거기 보내려고 기저귀 떼는 훈련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더 붙잡아두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유치원 필요하고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 들었어요. 마침 그런데 송장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교육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운 교회 하나 맡아서 건물에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도 해주고, 아이들을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그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어른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그 일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힘이 적어도 한 교회가 바뀌고 한 아이가 바뀌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회가 어떻게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보람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들이 뭘 할 수 있나, 노인 사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요. 가셨던 분들 그 현장 생각하시고 가서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방식들을 자꾸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저도 혼자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선교 단체에서 젊은이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진 자가 고통하고 살던데 복음을 듣고 만나서 그 죄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좀 몇 개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청년들에게도 보여주고 어른들에게도 보여주면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온다면 정말 보람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저도 했어요. 저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보여주고, 또 어떤 날은 저녁 시간에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예수라는 영화 있어요. 그들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영화 상영해주면 그 영화를 통해서 그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점점 다 같이 자꾸 생각을 모아서 우리 노인들이 가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앞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교회 하나 맡게 되면 우리가 그 교회 지붕도 고쳐주고 할 일이 건축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도울 일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손길이 참 능력처럼 그 땅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문 매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본문의 얘기도 이게 짧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탁 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 고난이죠. 다 고난이에요. 어린 아기의 몸으로 첫 태어나신 거 고난이죠.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 식민지에 속한 백성 가운데 범죄한, 강력, 흉악한 범죄인을 죽일 때 가장 처참하고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죽이는 그런 사형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인류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모자람이 없는 거룩한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속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완전한 구속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개톨릭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중세 고행주의를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성자들이 고행을 통해 쌓아놓은 그 은공이 일반 신자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역사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본문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른바 사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에도 넉넉한 그런 은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온 인류가 그냥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 중에 있든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어느 족속 어느 혈통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겠는가? 만일 보내심을 입은 자가 없다면 누가 전파하겠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가 나가 전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지극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구원받은 이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마음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채운다. 온몸으로 감당한다. 기꺼이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바울은 구원을 받고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마지막엔 복음을 위해 그가 생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담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11조에 대한 부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담 조금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육체적인 부담 아예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부담도 갖지 말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아예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부담 그 자체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수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사명, 복된 사명, 중요한 사명입니다. 언젠가 이런 통계를 봤어요. 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바뀌었을 겁니다만 큰 차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6%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말은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19%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23%는 복음을 들었지만 불신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23%, 세계 인구의 23%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인구의 52%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또 보내신 선교사로 같이 기도해주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가 받은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명한 로마 네로 황제 시대 이야기입니다. 황제 밑에는 황제의 씨름꾼 투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힘있고 용감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씨름꾼 투사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기장에 나가서 씨름을 하기 전에 손을 들고 서서 그렇게 외친다 그래요. 우리는 황제 폐하의 씨름꾼 투사들, 우리는 황제를 위하여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황제가 주는 면류관을 받나이다. 이렇게 외치고는 용기 백배에 나가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황제가 주는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을 큰 영예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로마와 불란서가 전투가 벌어졌을 때 황제의 씨름꾼들도 보내져서 그 전투에 임하게 됐습니다. 가장 뛰어난 씨름꾼 부대 백부장 베스파시아니라는 백부장이 지휘하는 그 부대가 가장 용맹한 그런 부대였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네로 황제가 그 부대 안에, 백부장 베스파시안이 이끄는 씨름꾼 부대 안에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드러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황제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황제가 분노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베스파시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대 안에 예수쟁이들이 있다.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마침 그 부대가 꽁꽁 얼어붙은 연못가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베스파시아는 괴로운 심정으로 부대원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와 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명이 앞에 나와 쭉 섰습니다. 베스파시안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부대 안에 예수쟁이들이 40명이나 된다고? 황제의 명을 따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줄 터이니 나라를 생각하고 전우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거짓된 믿음을 버리라고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40명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베스파시안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전우를 내가 피를 흘려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발가 벗겨서 꽁꽁 얼어붙은 연못 위에 그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천막 안에 불을 피워놓겠다. 언제라도 좋으니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천막으로 들어와라. 점점 몸이 얼어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40명이 손에 손을 잡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이렇게 외치면서 그 고통을 견뎌 나갑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40명 가운데 한 사람의 씨름꾼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천막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39명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손을 잡고 외칩니다. 우리는 39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39명의 투사.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베스파시안 백부장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두운 밤인데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빛을 내면서 40명의 천사가 손에 하나씩 면류관을 들고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스파시안이 눈이 열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투구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도 벌거벗은 채 뛰어나가 39명의 손을 함께 잡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그날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만천하에 증거하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 성도됨의 자리에 우리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본문 읽었더니 상 받기 위해 달리는 신앙생활, 그 유치한 거 아닙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하다 알게 됐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상 그러면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노트 받고 연필 받고 그러던 상밖에 생각 못하니까 그런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상급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다 죽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을 주님이, 그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소개드렸던 그 이야기에 그들의 그 외침,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그들의 그 외침의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가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가 비록 몇 명이든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투사들, 주님의 투사들, 우리가 살아왔던 삶 훨씬 길고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여기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투사로 우리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고백이 있고 그날 주실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기대가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남은 생의 사명의 길, 그 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기쁨으로 내 육체에 채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늦었지만 늦게라도 이런 가슴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살았어요 이렇게 보고해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온 세상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고 나이 많은 성도님들 그 숫자 그리 많지 않지만 이번에 주께서 10명을 파송해 주셔서 도미니카 다녀왔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많은 생각들
다시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런 것들에 삼키운 바 되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꿈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여져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슴에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듣지 못해, 알지 못해, 부르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다 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도 만분의 일이라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남은 생에 그저 우리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어놓은 집도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놓고 치장을 해도 다 썩어질 것인데,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우리는 주님의 투사라고 함께 외치며 남은 생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